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집에 모였나이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가라.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버려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요 연장된 목숨이요 주님의 축복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 있는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병들었으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였으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는 기도와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경청하여 주시고 감동감하여 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문제는 풀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3분의 2 이상이 한 번 이상씩 참석하셨고 올해는 또 매번 참석하신 분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친교로 섬겨주신 이학균 장로님, 이기승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친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께서 달걀을 다 삶으셨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백합화를 기대하시고 오셨을 텐데 올해 부활절이 날짜가 좀 일러가지고 아직 백합이 충분히 이 꽃을 만개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비용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그대로 성탄절에 성탄화 포인세시아 그때 그대로 여러분들 봉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저희 친교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번에 백합화 봉헌하신 것은 겨울철에 빨간 포인세시아로 영접하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주정배 지휘자님 장례식 마치고 이번 한 주간 휴가로 한국에서 보내고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부터 5월 3일까지 휴가와 그리고 계속교육 저희 담임 목사에게 4주 정기휴가 그리고 2주 계속교육 그 기간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클러지 웰니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성직자, 목회자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성훈련을 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려하고 6년에 한 번씩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그 장소를 물어나고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그 비용을 저희 교단에서 연금국에서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양평에 있는 모세골 수양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와 집사람 저희 교단에서 감사하게도 비행기나 여러 가지 교통편, 수련회, 수양관, 등록비, 숙박비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이렇게 휴가와 맞춰서 계속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여름 지나서 가는데 4월에 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칸타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감사하겠지만 우리 미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다음 주일에는 김현준 목사님, 우리 노회 사무총장님이시고 또 훌륭하신 설교자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다음에 황영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교난 자의 높음과 상한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하며 낮아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헛된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참 가치 있는 것에 삶의 의무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미움과 시기 대신 사랑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선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불안한 정세 가운데 사역하시는 하이티의 박창환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주정배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칸타타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그들을 아이빌리그라고 하죠. 아이빌리그 3대 명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정의론, 그 다음에 하버드의 행복론이 있고, 또 하나가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강의한 죽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사봤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성과 논리로 파헤친 죽음에 대한 이해. 사서 읽어봤어요. 5분 읽고서 돈이 아까웠어요. 네. 결론이 그분의 입지는 뭐냐면 사람은 영원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냥 신체,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 이 최고 학부의 최고 지성을 가진 최고의 철학자가 인간을 몸으로만, 신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는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 그래서 지금 잘 살자. 그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유명한 명강의를 한 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분의 논리를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저의 비판을 그분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 조금 배웠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충 결론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평범한 결론을 내리는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인상적인 문장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기계일 뿐이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표현이 뭐냐면 인간은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놀라운 기계다.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계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게 똑같아야 돼요. 기계는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인간입니까? 쌍둥이의 삶이 얼마나 달라요. 비슷하게 출발해서 결과가 얼마나 다릅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 기계가 그렇게 달라지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아예 몸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죽음에 대해서 희한하게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희한하게 죽음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goodmanprojec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아시아인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46개국인가? 그 나라에 있는 언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필리핀어, 말레이시아어, 뭐 이렇게 타일랜드어, 버마어 여러 언어가 있는데 미국인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를 인터넷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았어요.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어.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그것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한대요.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위대한 한국인. K-팝과 K-드라마의 그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한국어가 됐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 타일랜드가 5위.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즐겨 보고 있는 드라마, 그 많은 것들이 젊은 신세대들이 보는 웹툰에서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웹툰에 재밌는 장르가 요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기 장르 중에 하나가 회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귀. 회귀는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사고나 아니면 뭐 암살을 당했다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깨어나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자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자기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회사에서 다시 사는데 지난번 실패를 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더 영악하게 그렇게 해서 복수도 하고 사고도 면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한, 죽음을 희화화하는, 죽음을 가볍게 하는 많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극단은 모두 다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일 뿐이고 기계로 끝나는 것이다. 기계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이론론자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윤회, 어떤 사람은 환생, 어떤 사람은 회귀, 어떤 사람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별별 희한한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든 과학자든 아니면 이론론자든 종교나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죽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죽음을 잘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셀리 케이건이라는 철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나는 죽을 날을 1년 정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편안히 잠들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계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기계는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런 위시,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간은 기계라고 했는데 왜 기계가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자기만의 특별한 평화로운 평안한 죽음을 원합니까? 인간은 평안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감사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철학자도 유물론 철학자도 죽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의미 있게 그리고 평안하게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쓴 분의 책을 잠깐 훑어봤는데 아주 대단한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죽음은 끝인가? 시작인가? 전환인가?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통찰력 있는 그 질문을 제가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끝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전환점이 바로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정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상태예요.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상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기독교 신앙,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호통치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 칸타타를 위해서 짧게 부활을 의심하면 증인들이 이제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복음, 우리 신앙이 헛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도자들이
순교자들이,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다 거짓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활을 의심하면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Jesus was raised by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이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거짓말장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죠. 부활을, 너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복음 전도도 신앙도 헛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두 구절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신 분들, 또 이제 별세하셔서 이제 무덤에 그 안장된 분들, 그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활하지 않는다고, 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구나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지금 그분들은 신앙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것이다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인간은 기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철학자 교수님께서 그러니 잘 살자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계 망가지면 끝이니까 지금 잘 살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부활을 부정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불쌍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케이건 교수님의 그 강의를 학생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팔린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책이 주는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하여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싶은 사람,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해답을 내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하여 상당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니까, 우연을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자신이 체험해보지 않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영의 세계,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을 다 끊어버려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논리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맹수에게 죽을 뻔하고 그 모든 위협, 또 정치적인 위협, 통치자들의 위협,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모든 린치, 폭력, 그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이 기계라면, 기계가 부서져서 끝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어가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이 기계일 뿐이고 영혼은 그냥
몸의 일부일 뿐이고, 그래서 내 몸이 부서지는 순간 영이고 혼이고 모든 것이 다 산사지 터져버리는 유물론자라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역사는 그분들에 의해서 항상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된 기계가, 그리고 기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갖지 못한 그 소망, 희망, 비전,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계속 된다는 거예요. 억만 번째, 10억 번째 계속 이렇게 열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부활에 동참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만, 몸이 펄펄 날아다니는 동안만 누리는 이 지상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앞부분을 빼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라. 그러면은 보편적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맨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스킵하지 않으시고 빼먹지 않으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이 끝이라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찬미 드릴 때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하나임 찬양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책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만화인대원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찬양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성은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